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전하며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그 향기를 널리 풍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전주 북부 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마땅히 저희들 새겨야 될 말씀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진보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 형제입니다. 전주는 이제 전주 동부, 전주 남부 교회는 이제 설교를 갔었는데요. 북부는 오늘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주는 좀 넉넉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온유하고 또 온화하고 또 온순하신 분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광주교회도 전주에서 자라신 분들이 광주로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뵈면 대부분 공통점이 되게 부드럽고 좀 온유하세요. 그죠? 별로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말씀이 하나라도 마음판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은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이 이제 예수님을 향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 자신들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이제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이후 마키로스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그때 그 해에는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마다 항상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3차 갈릴리 사역 때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죠. 그 대신에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훈련에 좀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이제 다음 해, 다음 6월절이면 돌아가시잖아요.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공생애를 살으셨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그때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와 시돈에 다니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셨고,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거기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앞에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은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혹시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공중에서 이스라엘을 쭉 촬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영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바네아스라는 그런 그 자막이 뜹니다. 그 바네아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파네아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의 도시란 뜻이에요. 판의 도시.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이란 동물 아십니까? 판. 예, 워낙 신실하셔서 성경만 보시죠. 그 보면은요, 위에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인 그런 그 신이 하나 있어요. 걔가 판입니다. 판. 그래서 악기 중에 펜토르 있죠? 판이 부는 악기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이름이 바네아스인데 그 전에 그 원래 그 뜻이 뭐냐면 판의 도시라. 즉 판을 섬기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주 우상의 신전이라든가 우상의 상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셨죠. 그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그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니까 바로 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일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대답은 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이것을 믿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 말씀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야욕이 불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아래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 야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정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그걸 믿고 자신의 어떤 삶 속에 그게 확실하게 체화가 돼서 말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즉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그 교회는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자기를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1등 나라를 만들어 주실 민족적인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데 그거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때문에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룹에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맨날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나 힘들어. 아이고 나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이 날까요? 주눅이 들까요? 주눅이 들겠죠.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분만 믿고 살고 있는데 저분이 죽겠다니. 그럼 자기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출세를 위해서 그런 야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말에는 되게 부드럽게 기록이 돼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요. 한쪽 구석으로 붙들고 데리고 가서 간하여는 이제 영어 에피티마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영어성에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다라는 얘기죠. 책망하다.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라도 말을 쓰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맨날 그렇게 죽는다는 소리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게 놔두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게 칼이 있는데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가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순간 중에 이때는 이제 2년 반이었겠죠.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인정을 안 해주셨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제자는 따로 있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고 또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13장에도 나와 있고 19장, 20장, 21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셨죠.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내가 죽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바로 그 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라이벌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아주 큰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도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으뜸이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실망스러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정말 모순된 말이 사용되어 있죠.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이건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주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님 그 뜻이잖아요. 주인님. 그죠? 로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주인님 그 뜻입니다. 내가 주인님 하는 분이 주인이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종이죠. 그죠? 그러면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가 와야죠. 그죠?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이거는 모순된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했을 때 이 뒤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고난 중에 들어갈 건데 그 고난 중에 함께 해주고 나를 절대 그 고난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베드로야 네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죽는단 말 안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죠.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도록 유도한 거예요. 뒤에 배우시겠지만 사단은 항상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거든요. 그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받는 그 순간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짰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아니면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인정에 넘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주일날 사실 어떤 분은 이 주일 아침이 늦잠을 잘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계시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계시죠? 왜입니까? 이게 누구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습관적으로 또 뭔가 이제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 선택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 아니면 사람의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중에는 마음이 좀 복잡한 가운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아유 오늘 쉴까 하다가 그 생각을 이기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오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맞추려면 오전 말씀을 듣지 못할 상황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이기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인격이 되는 신분, 신앙의 인격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수요 말씀 나오는 것, 교제 나오는 것, 주일 말씀 듣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삶의 일부가 된 분들, 즉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 그게 신앙의 인격이 성장했다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참된 제자의 길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항상 우리가 연구해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항상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냥 듣고 뭔가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고 아,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그러고 그냥 만족하고 가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내 삶을 그 말씀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지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무슨 얘기 자꾸 하세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누구 말씀 잘 들으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죠. 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태도를 바르게 하라 그러죠.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 애가 너무 산만해서? 그게 아니죠. 그게 학교를 가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학교를 가는 목적은 뭡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한마디로 하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들을 때 내 태도를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들었던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이상이나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학예 수양에 있었죠. 제가 또 중고등부 담당이라 중고등부 집회도 했고 또 상담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학예 수양회가 되면 상담을 옵니다. 상담의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고 말씀을 듣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와요. 어때요?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그 학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간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간증도 중요하죠. 어떻게 믿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생활의 변화고 열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혹시 작년에 상담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상담했는데요. 상담 내용은 뭐였어요?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그럼 그때 전도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교회에 가면 말씀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 교제, 전도 이런 생활을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 왔겠죠. 그죠? 네,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우리 학생이 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되죠. 그럼 가서 하세요. 근데 그런 질문과 대답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도인은 그 질문을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들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 때때로 레코딩을 해서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질문이 똑같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상담하러 오신 학생들은 참 좋은 학생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 있는 학생들은 상담 자체도 안 오거든요. 근데 계속 그 질문과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짐 싸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학생이 또 왔어요. 한 명이 12시 넘어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들었잖아요. 또 숙소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좀 변해라. 누가 변해야 돼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데 본인이 변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게 큰 겁니다. 그 게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유튜브가 됐든 영상이 됐든 축구가 됐든 간에 그걸 잡고 놓기를 싫은 거예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 확증이 안 되고 옆에 분들은 자꾸 걱정할까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는 구원을 너무나 확정하세요. 그래서 혹시 구원 아닐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라면 막 화냅니다. 짜증내세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반응 안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혹시 내가 정말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볼 때는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맨날 그 얘기한다고. 맨날 구원한다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 받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목적은 구원 받으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것과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 그죠? 사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는 계속 교회 가운데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커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회 나가면 더 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중고등부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으니까 더 친해졌어요. 그럼 그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친구 따라서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어리지만 말씀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동호회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제 그걸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아주 큰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뭔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자꾸 교회 안 간다고 협박을 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목적도 다르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쩌면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잔소리같이 들리겠지만,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다 멸망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너무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얼마 전에 북아프리카 쪽에서 모로코하고 리비아에서, 모로코는 지진 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리비아는 원래 거기가 1년 강수량이 500 몇 밀리래요. 그런데 하루 만에 400 몇 밀리가 왔대요. 하루 만에 1년치 강수량의 70%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2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갔잖아요. 2만 명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로 다 휩쓸려 가버려가지고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엄청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구원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확증된 믿음 가운데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항상 마지막 때 징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깨어나더란 말이 못합니다. 죽어있는데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살아있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흔들어 깨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저 전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어머니가 드려야 돼, 우리 아들이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셨죠. 그게 잘 드러난 성경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 이 본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 모르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그 형상이 아니라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람은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시죠. 욥기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레요 구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수세식이잖아요.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습니다. 푸세식.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어가지고 구멍을 파고 거기에 이제 그런 대소변을 모았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꿈틀댑니다. 파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구더기를 위해서 33년 동안, 아니 33년 반 동안 구더기로 살다가 마지막 3년 반에 구더기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구더기한테 못 박혀 죽으면, 구더기한테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이 세상의 모든 구더기가 구원을 받아요. 어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33년 반을 구더기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화장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에프킬라 뿌렸으면 뿌렸지 구더기를 위해서 죽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가 오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벌레요 구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자기 부인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여러분 그런 완벽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신성을 비워두고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완벽한 종의 죽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부자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를 8장을 보면은요.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부욕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네. 가장 부자인데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다 빌리셨습니다. 어머니 배도 빌리셨죠? 그죠? 그리고 구유도 빌렸잖아요. 요람을 그 짐승한테 빌린 겁니다. 집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잘 아실 텐데 아마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네,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 딱 그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죽지 아니함도 포기하셨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그죠? 근데 죽지 않으시는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완벽한 자기 부인이죠. 완벽한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으셨죠. 그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곳곳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로.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죄. 죄인이 아니라 죄의 자체가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커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죄 자체가 되는 이 자체가 괴로우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잔이 뭐냐면 죄인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예레미야 25장과 요한계시록 14장, 16장에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그걸 원래 누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어요. 죄 자체가 돼서.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그렇게 혐오하는 죄 자체가 돼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예수님이 대한 어떤 특히 자기 부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면요. 오늘 말씀 시간 계속 설명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내 고집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위선이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서 내 자신에 속한 것들을 부수고 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교회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완벽하게 삶이 바뀌어서 야,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 맞냐? 라는 그런 말씀 듣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조폭 부두목이었다가 구원받으시고 개과천선에서 지금 교회에서 아주 큰일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저절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반드시 있어요. 출애굽할 때 처음에 홍해를 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 내내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길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래 통과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구원 받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게 또 하나 있었죠. 그죠? 출애굽할 때는 홍해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뭐였을까요? 예,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 모맥을
그 수확할 때라 물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멈췄을까요? 가만히 서서 봤을까요? 아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어요. 그때 물이 섰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100% 일하십니다. 그럼 그걸로 다냐? 그게 아니에요. 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게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왜 자매님이 하려 그래. 그냥 가만히 기다려. 그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세요? 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함께 내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항상 100% 하시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십니다. 나도 항상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100%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가끔 그런 간증합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원래 뒤끝은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간증이에요. 진짜 올바른 간증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옛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죠.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잖아요. 아이고 우리 김 과장, 이 과장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술 잘 마시네. 교회 다니도 술 잘 마시네. 담배도 잘 피고 그래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엄격하게 살 필요 있어? 그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그건 비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살펴봐야 돼요. 왜 내게 변화가 없는지, 왜 나는 구별되지 못하는지. 단지 몇 월 며칠, 언제 하계수양에 갔는데 전도집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과거죄, 현재, 미래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다 이뤘다. 끝이에요? 그건 앵무새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았다면 변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척박한 아스팔트 땅에도 민들레 꽃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민들레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가 퍼뜨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작용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변화가 없을까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없는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위안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왜 변화가 없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확증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가장 마지막 날이 무섭잖아요. 버리운 자. 저는 저희 교회 대한예수교 침례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도 그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근데 그런 증거들은요, 사실은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언젠가 변하겠죠. 물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우리 전주 북부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사는 것, 특별히 구원받는 것,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쌓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라의 밀이 떨어져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성화돼야 됩니다. 점점점 예수님 더 닮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똑같다. 여러분 한결같은 말이죠. 한결같다. 그게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가끔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한결같은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어떤 그 미혹이나 그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건 좋은 의미예요?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씨가 심겨졌으면 다음에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에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에 충실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말씀 하나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 내게 속한 것들, 사람의 일에 속한 것들을 버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하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제어하셨는지 그걸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고난을 당연히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셨잖아요. 그죠? 줄이셨습니다. 고나셨어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배에 타셨을 때 주무셨잖아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분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요, 없으셨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해서 영광 주진 않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많은 시험들 우리도 삶 속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주 북부교회 성도님들도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리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데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전도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걸 말 못 꺼내는 그런 마음의 어떤 고민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타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자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데 자기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어머니나 잘 다니세요? 그런 말 하니까 낙심이 돼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뜻 전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은 삶 속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선택하고 그 가운데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의 진수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죠.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내가 어떻게든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 저 영혼을 구해야겠다라는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3의 길을 열어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안 먹겠다고. 그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본 다음에 그래도 너희 얼굴이 좋으면 그때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아이들보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거?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낸 얘기를 주셨습니까?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주신 겁니다. 뜻을 정하라고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뜻을 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위안과 함께 교훈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힘들어 봤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왕따가 누구였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왕따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특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베드로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은 한 명 따라왔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매달려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외로움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셨죠. 그죠? 가상 7원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상담할 때 질문하는 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전에 기도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공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원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분리되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외로움을 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벗어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셨는지 원래 드릴 말씀은 많지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그 광야로 가서 남은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먼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때 가끔 이렇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이 성장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즉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정말 금과같이 정금 있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격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핍박을 해요. 구원은 못 뺐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 다른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그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아블로라는 그 게임을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게임 이름이 아니고 마귀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 뜻이거든요. 욥기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그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욥을 칭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욥을 비난하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산울로 두rum같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해 보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죠. 그죠? 네. 마귀의 시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유혹이라고 다른 말로 하죠. 영어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마귀가 하는 유혹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시험이 되거든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그 시험을 잘 이기면
마귀의 유혹을 넘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면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특별히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에서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 뒤로 쭉 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시험했던 그 수단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통해서 시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나라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그게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이제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넘겨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게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에게 넘어간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완벽한 회복은 아니죠. 이 땅의 완벽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음식을 못 드셨어요. 전혀. 그래서 마귀가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시험을 한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특별히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위에 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못 드시고 굶주렸거든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에서도 배불리 먹고 항상 평강한 가운데 살아야지. 네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몸을 빌려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마귀가 똑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황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닐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흔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줄까 하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그럼 마귀는 박수 쳐주겠죠. 아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을 완벽하게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왜 그걸 굳이 자신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가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상하다던데, 그 교회 무슨 파라던데, 그 교회 이단이라는데 자꾸 내가 들었던 성경 말씀을 흔드는 그런 시험을 줘요.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이 주는 말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상하게 봅니까?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정말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이단이라 진짜 무섭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런대요. 여러분, 흠을 잡을 수 없는 이단,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마치 저 아가씨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결혼한 한 천년대 그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흠을 잡을 수 없으면 정통이지 왜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교리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가끔 이상한 걸로 막 트집을 잡아요. 앞에 거두절미하고. 저 교회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다. 저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믿는다. 그 시한부 종말론 믿는다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유아 목사님께서 수요설교 때 우리는 어쩌면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항상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했다고 이요한 목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다.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대한예수 심리에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단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깨닫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마치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벽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있잖아요. 자꾸 시험해요. 그 시험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흔들리면 내가 받았던 구원이 흔들려요. 그거 확정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보냅니다. 몇 년을 보낸 분도 계세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나? 회개가 뭘까? 막 스스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속죄를 믿었나? 내가 죄를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물리쳤습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는요, 육신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먹어. 하나님 아들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 똑같은 수법을 우리에게 사용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 기복적인 신앙이 딱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왜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12제자는 다 순교했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못 배워 죽었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믿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쓰라고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상한 일 여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큰 병 안 걸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질 때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으면 잘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운 시험 아니었거든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양 만듭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냐고.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못해? 그게 사실은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이면 되겠지. 한 번이면.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름에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썩어버리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원문에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 중에 작은 죄들, 작은 염려들, 작은 원망들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영혼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 북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살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그걸 귀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때로 마귀가 하는 유혹까지도 하나님은 시험으로 승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8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은 같이 읽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떡이 있고 말씀이 있죠. 떡은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 필요하죠. 그죠? 이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에 적용이 됩니다. 즉 육신적인 것에 매몰이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떡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거듭납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 거듭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거듭납니까? 후자죠. 네. 말씀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굶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왜 죽냐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셨던 암송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떡만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낮추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굶주리셨습니까? 굶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피할 길을 주세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뒤에 18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주셨죠. 특별히 만나는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만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마치 만나가 내렸듯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육신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할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단 3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이제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전할 때 찔립니다. 네, 너는 그렇게 살길래 그렇게 형제자매에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직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은 먼저 제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 항상 제게 걸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과 온전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항상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상담을 했는데 좀 본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밝아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거든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전주 북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이 지역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드셨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나라 그 갈 때까지 항상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전주 북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귀한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이 있겠지만 항상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하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규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일 최선을 다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가오는 추계 수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그 뒤에 이어질 추석 명절 단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에게 담대히 입술을 벌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증인의 삶, 파수꾼의 삶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은 찬송가 5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추계 수양회가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박 4일 추계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수양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 북북교회는 16분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고 봉사자 5분 포함해서 20여 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교회당에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구역별로 이렇게 접수하신 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구역 내에서 이렇게 운행은 좀 교회당까지 좀 함께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전도 집회가 10월 16일부터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그 기도 대상자들 취합해서 지금 사무실에다 올려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오신 것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잊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라도 꼭 좀 올려주셔서 기도 대상자 명단 확보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 있습니다. 1시 30분에 이 장소에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의 주관으로 진행되니까요. 아마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구역 구역 모임이 날 월요일에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우리 12구역 형제자매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있는데요. 김승준 형제님 주관으로 있습니다. 예. 어머니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고요. 더불어서 직장조 모임이 늦은 시간 7시 30분에 동일하게 화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별 모임 13조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김상숙 자매님 댁에서 있으니까요. 13조 우리 조장님 연락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목사님께서는 지금 고금교회 이렇게 설교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구역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서순이 어르신 그 막내 사위가 한 40여 세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호님인데 갑자기 암이 발생해서 상당히 좀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가셔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좀 위에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김연호 씨입니다. 예,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예.